대연도로 사순일주일 감사성찬례를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부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신자들을 거룩해 하시는 성령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찬미 받으실 삼위일체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죄에 따른 엄한 벌을 내리지 마소서. 자비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고귀한 피로써 대속하신 백성을 구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악하고 해로운 것에서,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만과 허세와 위선에서, 시기와 증오에서, 악의와 무정함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정상적이며 죄악된 모든 욕정에서, 세속과 육신과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분열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벼락과 폭풍에서, 지진과 화재와 홍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든 압박과 음모와 반란에서, 폭행과 전쟁과 살인에서, 준비하지 못한 불시의 죽음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오묘한 성육신과 거룩하신 탄생과 율법의 순종하심과 세례받으심과 금식하심과 시험받으심을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고뇌와 피땀 흘리심과 십자가의 고통과 고귀한 죽음과 묻히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인하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나 번창할 때에나 또한 임종시와 심판의 날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 죄인들이 비오니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교회를 다스리시어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깃든 진정한 지식과 이해로서 비춰주시고 그들이 설교와 생활로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드러내 보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주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사 모든 인류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과오를 범한 이들과 속임을 당한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시어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죄수와 포로와 집 없고 굶주리는 이와 의지할 곳 없는 이와 억압당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전하사 저를 따라 모두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모든 노동자와 여행자를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산모와 어린이와 고아와 홀로 된 이와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외로운 이를 찾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병약한 이들을 치유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험과 궁핍과 시련에 시달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위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참된 뉘우침을 주시고 죄와 태만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고쳐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서는 이에게는 힘을 주시며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주시어 마침내 사탄을 이겨 물리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충실히 믿다가 별세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 바오로와 그리고 모든 성인과의 상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홍수로서 이 세상 죄악을 씻어내셨듯이 세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나이다. 구하오니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가 마귀와 세속의 정욕을 이기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 배 밖으로 나와 너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그 밖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도 나는 계약을 세운다. 나는 너희와 계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로 모든 동물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지내며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계약의 표는 이것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동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나 사이에 세워진 계약의 표이다 하고 다시 다짐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25편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우며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으스대지 못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길을 가리켜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주여, 당신은 바르고 오지시기에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진리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사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느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이 평안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 그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여러 모임이든 여러 활동이 굉장히 제한된 이런 1년을 보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이든 그 이전과는 다르게 나 이외의 것들, 나 이외의 사람들, 나 이외의 상황들에 많은 신경을 썼었던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나, 내 모습, 내 행동, 내 안에 있는 것들에 자이든 타이든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근데 대체로요, 우리의 원래 모습, 진짜 모습을 좀 착각하거나 잘 왜곡되게 혹은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우리가 내가 바라는 모습이나 혹은 내가 상상하는 모습이 지금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정도 얼굴이면 미남 미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지라고 생각할 때지도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자신의 모습을 30% 정도 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높여서. 근데 이제 가끔 목욕을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에 좀 감탄할 때가 있죠. 이 정도면 성격도 괜찮은 편이지. 저기 누구, 저 성질이 더러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나 도덕적인 관념이면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뭐하겠지만 지옥에 떨어질 정도, 누구에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닐 거야. 이런 많은 착각들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일쑤죠. 왜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인지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나 자신을 집중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변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 안을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 표정, 그것들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판단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도 없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나를 확인하고 발견하기 어려우니 진짜로 내가 바람하지 않는 아주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혹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존재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혹은 내 삶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굉장히 박해받고 탄압받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험했을 때도 그런 시기도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아주 수많은 순교자와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은 변절자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말로는 목숨을 바쳐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때 평소에 했던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죠. 독립운동을 한다고 부르짖으며 다녔지만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일반인들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즘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이익, 예컨대 어떤 재개발, 신도시 개발,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웃을 사지로 내모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평소에는 많이 비판하지만 정작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의견과 표현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 말과 생각으로 부당하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욕하지만 막상 자신의 이익이나 혹은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평소 말하고 생각했던 그 좋은 것들은 다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내 이익이나 혹은 내 손해에 관련된 유혹이나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상상하고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내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유혹들 그리고 어려움들은 나를 힘겹게 하는 굉장히 나쁘고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래 지금 내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테스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분명한 현재의 내 모습을 알아야 우리는 그보다는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실제로 꿈꾸고 현실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인정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40일간 유혹과 고단함의 어려움의 상황으로 그분을 보내십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낮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뜨겁고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람도 먹을 것도 편리함과 편안함도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고생과 위기의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40일간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빵을 주고 권력을 주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편리를 허락하는 그 모든 유혹. 이런 고통과 고난 그리고
유혹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내 진정한 모습과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받고 불리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우리의 실제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생 고통과 유혹의 연속이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고통과 유혹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고 힘겨운 삶으로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고통과 유혹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이 고통과 유혹은 더 이상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 현재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모습으로부터 한 발짝 나아가 변화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 2독서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죠.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생명체들은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쏟아지는 엄청난 비로 인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이 바람과 파도로 편안한 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 방주에서 내릴 수도 없습니다. 방주에서 내린다는 건 곧 내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방주를 믿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 새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경험한 이 대홍수는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인 그 외부의 위협이나 고통들, 그리고 유혹들이 존재하죠. 또한 살기 위해 절대 방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곳의 생명체들의 식사, 배변, 악취, 진짜 괴로움들이, 현실에서의 힘겨움들이 매 순간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이 방주 안의 생활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진정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 돈이나 큰 집이나 멋진 차나 어떤 인기나 명예도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도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였습니다. 그 과정이 끝날 때쯤 그들은 이제 다시 살아갈 땅과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유혹과 고난의 생활을 보낸 그 40일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죠. 바라기는 이 기간, 이 시작의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분명하게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인지, 나는 진짜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 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수없이 다가오는 그 유혹과 혹은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 일주일에 미리 나누어 드린 대로 저희 일상 속의 실천 기도, 일상 중의 묵주 기도의 주제를 유혹으로 삼았습니다. 이 유혹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의 이익, 내 상황에서의 나의 편리 때문에 주변에 오는 유혹을 이용하면 그 유혹은 죄가 되고 죽음이 된다는 이야기이겠습니다. 반대로 그 유혹과 어려움에 하느님을 신뢰하고 내 모습을 분명히 바라본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고 형벌이 아닌 우리에게는 귀한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묵주를 매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묵주 기도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묵주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온갖 유혹에서 저를 건져내 주소서. 이 기도를 일상 중에 외면서 여러분들의 실천을 내 이익과 편리함을 위한 생각과 습관을 잠시 멈추고 이웃을 위한 내 실천으로 혹은 내 습관으로 나의 일상을 바꿔 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회의 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주님의 방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끼로써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며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사순절기를 은혜롭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사순 첫 주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 신앙활동 재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 화상회의로 수요 신앙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목단에게 연락을 주시고, 참여 방법이 어려우신 교우님들께서도 사목단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례 안내 말씀은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다음 주일 2월 28일은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책가방 축복식을 합니다. 주일학교 실시간
온라인 예배 중에 책가방 축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예배 전에 축복할 책가방과 보내드린 카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르신들께서 헌금을 입금하실 때 성함을 기록하시고 목적을 기록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이면 성탄, 별세면 별세, 생활 감사면 생활, 이렇게 두 자만 더 첨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루가회에서는 매주 12시에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루가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매주 저녁 7시에 누가회 줌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순절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